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는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마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녀로 바꾸는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목사와 성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교회의 중직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내가 내일 올 테니까 기다려. 1년에 올 테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대로 그냥 올해, 내년, 이달, 그 다음 달 평소대로 쭉 하는데 그럴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준비들을 안 해. 왜요? 까먹으니까 자꾸. 들은 말씀을 자꾸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준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이걸 본질을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결혼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누구처럼 로또 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을 얘기했는데 뭐라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혼 구원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받기 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가요? 낙원 갑니다. 그러면 난 죽어서 낙원 가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미끄러질 경우가 많아요. 왜요? 아니야,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도 천국 가겠지. 또 심지어는 구원파는 한번 예수 믿었으면 회개하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회개하면 너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게요, 우리가 잘 보시면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얼마나 사고 감기하고 교묘한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냥 미혹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 보고 신학생들도 상담할 강도 보고 놀랬어요. 걔네들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인데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살아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면 돼. 휴거하면 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의 천연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복이 뭡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복인데 또 이 땅에 있을 때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한지 내가 다시 온다고, 내가 이 땅에 온다고 316번이나 했는데 이걸 보니까 20주, 성경은 한 장도 아니고 20절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게 그 반복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316번이나 우리가 계속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에녹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시대에 한 명씩만 그렇게 들림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오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한꺼번에 전 세계에서 신비를 준비해서 한꺼번에 다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잠잠해, 조용해. 대전에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왜 조용하냐고 했더만 잠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앞으로는요, 점점점 주님 때가 가까이 오는 갈수록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뭘로요? 잠자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요. 잠자는 주의종 목사님들이 있고 깨어있는 주의종과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뭘 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피하사를 전할 때 이게 내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이 그 예수의 피하사를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늦게 오지, 사모도 안 하지, 졸지, 딴 생각하지, 그게 나한테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된 사람 누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종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깨어있지 않는 악한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럴까?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기서 주인이 더디 오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예수님 2000년까지 안 하셨는데 만약 그런 더디 온다는 소리 듣고 다른 소리 들으면 성도들 준비하겠어요? 각 나라마다 문화를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나라 문화 수준이 있고 경제 수준이 있으니까 골프 쳐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주의 종들과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 성경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덮어버리고 그냥 평소처럼 그냥 준비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그것까지 굳이 공예가 다 나와야 되고 또 붕에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다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돼.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거는 미안하면 직무유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무원들이요,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만약에 열심히 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일처리 안 해서 만약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 어떻게 나중에 감옥 가더라고. 공무원들도 자기를 못했을 때 하면요,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리더자들이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을 남용했을 때 오는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먼저 제가 은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너 맨날 목사님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멘하고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 비유 맞추면서 설교하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영혼 관리하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직분 간다한다 그러면 그 기간 오래 못 받아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기관장들이 그 회원들 비유 맞춘다고 때만 되면 어디 놀러 다녀. 이번엔 계좌로 뭐 가고 이건 뭐 어디 맛집 가고 어디 놀러. 그러니까 잘 모여. 처음에는 잘 모여요. 왜? 맨날 맛있는 거. 근데 기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충성하러 가자, 주일에 열심히 하자 그러면 안 모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얘기. 노아는요,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려준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 듣고 나서부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어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가야 돼요? 바닷가, 해안가 가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배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 가서 만들면 이거 누가 봐도 그 큰 배를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큰 뭐 트레이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동네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누가 봐도 저는 늙은 노인이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소리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떨었어요. 한탄이다. 계속 한탄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한탄한다는 거예요. 계속. 왜요? 죄악이 극에 달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뉴스가 요즘 좋은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요. 누가 누구를 폭행했대, 누가 누구를 살해했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저런 일이 왜 많이 벌어질까? 왜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 지으면서도 전했을 것이고 또 방주 다 짓고 나서도 계속 전했는데도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갔는데 노아하고 그 가족들은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노아 자식들이 두지 말아야지. 상식적으로 보면 걔들도 바보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가족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속죄 줄 믿습니까? 왜 안 해주면 그게 안 나요? 주님이 속죄 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럼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 아니 주인도 귀가 2개 있고 김정수 장님 귀가 2개 있고 몰라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귀가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귀가 다 있잖아요. 다 들립니다. 귀머리 아닌 사람.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귀 있는 사람만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면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부장을 할 때 회원의 동생이 천안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얘가 깨닫지 못하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사고가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요 100% 죽거나 중상이에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살려줬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동생도 신방해달라고 해서 제가 청년들과 같이 천안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왔는데 문제는 올 때 고속도로에서 갔다 올 때 졸은 거예요. 제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청년회 때 제가 보니까 평균 짧을 때는 1시간에서 길면 2-3시간, 3-4시간 밖에 잠을 안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한 시간 거리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천안 가는 길이 꽉 막혀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근데 막히니까 1시간짜리가 실시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는 어떻게 하는데 올 때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겠어.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잠깐 잤어요. 사이드도 밀어뜯고 잠깐 20분, 30분 잤어요. 그리고 나니까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운전해서 바로 노량진까지 가서 또 회원들과 같이 전도하고 신방했는데 아니 고속도로에서 졸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깨어있어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입어야 들림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어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우리는 왜 복받는 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이거 안 돼 있으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본문에 뭐라 나왔어요? 지금 어느 때가 노아의 때가 났어요. 노아의 때처럼 지금 너무나 악하고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가고 장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뭘로 삽니까? 육체의 즐거움과 행복을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욕심 쫓아가니까 그 영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진노의 자식을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기 원합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합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에 서 공부합니다. 근데 보면 시험기가 되면 교회 안 나와. 너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한다며? 주일 공부해야지. 주일 나가고 가야죠. 시험 공부해야죠. 이거 지 유신의 종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딱 꼴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장들 보세요.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열심히 사고요. 열심히. 왜 열심히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합니까? 그러면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이니까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 나기 전에 어땠어요? 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했어요. 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그 결론은 어떻게 해요?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육신의 정령을 쫓아서 예수 필요 없어. 뭐 죽음, 뭐 사후세계 있고 천국이 있어. 그렇게 육신의 성공을 해서 달려갔을 때 이런 분들이 주님 목소리 안 들려요.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없을 사람들이 저거 부신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 사람은 하는 1시간 자는 것도 아까워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안 들려요. 주님 목소리 안 들려요. 뭔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저 후배도 그렇고 또 주변에 보니까 건강검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갑자기 내 몸이 탈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당신 한 달 있다 죽는다고.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한 달 있다 죽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준비하시라. 그럼 그때부터 멘붕 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사이클이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의사가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면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끌려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의사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도와주는 의사인데도 그렇게 고양이처럼 발로 떨면서 그 말이 그렇게 착하게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놓고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원 천국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 육체의 욕심이 충만하니까 목사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슬기로운 5시간 등불 준비해야 되고 예복을 단장해야 돼요. 아멘? 이걸 준비하라니까요. 이걸 준비 안 하니까 마지막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요한삼서 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회개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신앙생활 때 절대 회개한 사실이 없어요. 회개하니까요 자기 예복을 준비할 수 있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아멘? 하나님 영광 중에 첫째 포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여기 화면을 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저 사람 움직이는 욕심이다. 욕심. 두 번째는 충격을 받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나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욕심이 충만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바의 때처럼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나를 움직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방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자르고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려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가 희생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신비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복을 받아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막 육체의 욕심조차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더라고요. 마귀의 계획이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체의 소액을 확 내어가지고요, 다른 데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영혼 때를 준비하라고. 아니, 영혼 때를 놓치게 만듭니다.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 너의 욕심이. 자기 욕심이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평일날에도 전도하고 토요일날도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다가 바빴어. 시간도 없어서. 자기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가장 급한 신경 안 쓰고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찌질하게 교회 다니고, 바빠서 교회 못 다니고, 바빠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거기 에베소서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뭐래요? 욕심. 결국 욕심이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여기서 욕심이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자꾸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저는 이걸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뺏어갈까 봐 자기 그걸 안 놓치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 뭐에 대한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집사장과 본사를 그러면서 염려, 근심이 확 있는 분들 많이 봐요. 이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마지못해서 교회 한번 꼭 깨가지고 오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러실까? 주님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첫번에 들만을 준비하라고 애같하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당장 목구멍이 부서죽이라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이분들 보니까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주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분 같지만 그 속에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세상 욕심이 주인이 되면 미안하지만 껍데기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속은요 회치의 무덤 같은 아주 안타까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세상 욕심이 꽉 차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대신 예수님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천국이 가까웁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때가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걸 준비해야죠,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말씀을 듣고 빨리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회개가 터져야 되고요.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도를 행실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임금에 대해서 나오고 예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임금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 입지 않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유구무원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딘데 내쫓아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청음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감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려 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왜 택감 입은 사람은 적지? 적은 이유가 뭐냐면 예복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 해서 교회까지는 왔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대부분 예복을 준비 안 해요. 교회만 다니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뭐 어때 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라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 응?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한 번은 교회에다 거쳐놓고 한 번은 세상에 거쳐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색깔로 보면 회색 분자 같은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세요. 음식이 제일 많이 불편할 때 언제냐면 미지근할 때요. 그럴 때 세균이 많이 발화되잖아요. 뜨뜻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리니까 어때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한번 찬양할 때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 도둑같이 만나면 안 됩니다. 깨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인정한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성도 많다. 우리 교회 재정 빵빵하다. 우리 지성전이 많이 있다. 숫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자랑보다. 교회는요, 숫자 자랑이 아니고 알고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신비의 미를 준비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라오디 교회가 헐벗고 굶주렸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헐벗고 굶주렸고 내가 만약에 옷이 입지 않았다 그러면 남들이 떨고 수치스러워요. 여기 18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멀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약을 발라서 눈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로 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종욕 때문에 자꾸 주의가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따라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 너는 가난하고 너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요 교회 오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회개 안 합니다. 졸기 바빠요. 딴짓하게 바빠요. 그냥 찍고 왔다. 오늘 그냥 찍어서 교회 왔다. 뭐 이 사람들도 뭐가 역사합니까? 분명히 회개 합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과 더 영혼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가 꽉 차 있고 재물의 유혹이 꽉 차 있고 자기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요. 은혜 받을 공간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내 속에 이렇게 나를 은혜 받지 못하는 게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이걸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소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돈 욕심 이거는요 다 세상에 온 거지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쫓아 살면 그걸 본능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형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복 받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2장 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요? 75세면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 그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자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염려를 갖고 있고 재물의 유혹을 갖고 있고 욕심으로 충만하면요 말씀 따라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신랑마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아마 인류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두 번 핵무기가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79년 전에. 그때 어때요? 미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터지기 전에 그쪽에 가서 히로시마 상공에 가서 찌라시를 뿌립니다. 앞으로 8월 6일 날에 핵폭탄이 터지니까 지금 히로시마 반경 50 이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근데 찌라시를 그렇게 계속 뿌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기를 떠난 사람이 불과 소수밖에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군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 상상으로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폭탄 터진 보통 그 건물 하나 없어지고 그 운동장 파지 정도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히로시마의 상공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 터진과 동시에 순식간에 30만 명이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었어요. 30만 명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낙진이라든가 그 방사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거기 노출된 사람은 다. 이 핵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신랑 맞을 예고 준비 안 했을 때 맞을 비참한 그
음부지옥은 포탈과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도 그때 전 국민이 막 떴을 때서 그거 그렇게 해서 한 2, 3년 갔을 거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니까 우리한테 뭐냐 그러는 이게요, 이산가족 찾는다고 그때 KBS에서 누나, 엄마, 아빠 하면서 왜? 1980년도요. 6.25 50년도 터졌고 3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 방송에서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그 방송에 나와서 더듬더듬 몸에 뭐가 있고 뭐가 뭐 있고 네가 언제 내가 며칠 나왔고 일이 뭐니? 그래서 찾으니까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그 잠깐 30년 잠깐 헤어졌다 찾아도 그렇게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건 육적 이상 가족입니다. 영혼의 이상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이상 가족이 뭐예요? 천국을 지우잖아요. 이걸 준비시켜야 되는데 본문 30절 40절 뭐라고 왔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집에서도요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림받는데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둘 중에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중에 그런 영적으로 이별해서 이산가족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지인 때가요 누구에게 가장 비극적인 빛을 만나야 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있고 누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아주 분명하게 나눠주는 그런 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먼저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실귀운 처녀도 또 미련한 5처녀도 다 졸았대요. 그런데 신랑 기도가 딱 소리 들으니까 실귀운 5처녀는 등불 준비해서 나가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됐어. 보니까 실귀운 5처녀는 졸기래도요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졸았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들으면 벌쩍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3년 동안 코로나 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랑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주님 오시기 얼마나 했다가 실제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신바짝 차리는 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팬데믹이 지구 역사가 없었는데, 그럼 그만큼 마태복음에 또 에스겔에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사로에서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임했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겠다. 등불 준비해야 되겠다. 기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는 성도가 있는 반면, 에휴, 편하게, 유체 피곤한데, 멀어가고 솔로 가면 되지. 신앙생활 그냥 빡세게 하려고 그래, 목사님. 좀 좋은 거를 좀 편하게 가요, 편하게. 기도는 당장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문제 생기겠어요? 자기 영혼 죽는지 몰라요.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들은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마지막 때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전에 노아가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은혜의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가족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성의 역사는 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마귀의 장면 속지 마세요. 등다시고 배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이 편하면 죄인 것 밖에 없어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요 뭐 하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식이 바빠요.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속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미련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철저히 하나님, 내가 신령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과 아버지 물질의 유혹을,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회개할 때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파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운 것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를 배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운 것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를 배야 했던 주님의 아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운 것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를 대려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이 시간 돈을 낳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통회하고 참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잡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살지 못하고 회개할 때 예를 믿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해 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불만 부패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려면 전도하지도 않고, 주님 목소리 위내라고 살았던 지난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기시켜 죽으면서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전답성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안 됩니다. 이래는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너희 땅에서 못하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마음 아파했습니까? 내가 주님 마음 시원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시원하게 축구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충성하려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에 살아가는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증명하는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있냐?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썩은 분들이 육체가 편안한 겁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를 오르거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그에 준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주를 사랑하는 날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주를 살았으면 뭡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명예가 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뭐 주님의 복을 내 삶 오래날 본 적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불만불평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우리가 풀 때가 아닙니다. 신랑 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가족들 있습니다. 친척들, 지인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 구원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영혼의 살림 그런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핑계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내면 세월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주의 목숨을 위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뼈 앞에서 통행을 잡으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수했던 나를 통행을 잡으러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주의 뜻을 살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합니다. 과연 몇 명이 이 자리에서 틀림받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주님 앞에 오실 때 공주 호는 잔치에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업소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신을 갖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이 그리스도의 입었고 그 가족 구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나름대로 기쁜 사람 받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들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크다고, 우리 교회 상도 많다고, 우리 교회 재정 방방하다고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할 때입니다. 신부의 예배를 준비하여 가는 성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오려고 김수로 나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은 가족 구원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보호하고 비판하고 배제하는 그들에게 내가 좀 요구를 어떻습니까? 무시당한 것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하보다 귀한 걸 얻었다는데 우리 여기에 투자할 만합니다. 여기에 마음속을 만합니다. 나를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하시고 자녀가 칭찬되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자녀를 주에 교회만 다니고 기분 나쁘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교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마지막 죽었을 때 신비의 믿음을 주면서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문제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 열매를 맺으시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공중호면 잔치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신비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데수 없고 문제인 분들은 가슴이 두드러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어미 꾸지 못해요. 지긋지긋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유치한 격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진영으로 가난으로 수많은 염려로 고통스러운 원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어미 구정할 때 이 원수를 싹 떠나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피 묻고 날마다 믿음을 성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